4월 17일 토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어느 나라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조직을 보면 항상 잘 돼가고 있을 때나 아니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을 때 꼭 등장하는 것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이런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나타났던 현상이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되느냐 이런 갈등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싸움에 가까운 갈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누가 더 크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유치해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지금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서열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이방인의 임금들, 그들의 집권자들은 스스로 은인이라 칭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한 자, 박애주의자라는 칭호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억제하면서도 스스로 박애주의자다. 나는 선한 통치자라고 세상 권력자들은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그러나 세상 통치자들은 그럴 줄 몰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런 모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 중에 으뜸, 예수님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너희들을 다스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직을 이루고 또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서열을 따지고 서열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규태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쓴 책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면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학교 어디 나왔느냐, 또 성씨가 같으면 행렬이 어떻게 되느냐 따집니다. 나이를 따졌을 때 같은 해에서 태어났다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이것을 반드시 밝혀서 내가 더 형이고 내가 더 언니라 이런 서열을 반드시 밝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열을 밝히는 것이 맞지만 그리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서열은 어떤 것입니까? 26절 그리스도인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랬을 때 이 젊은 자는 아주 어린 자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한마디로 말하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 아닙니까? 맞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가 지금 서열을 따지느냐? 지금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왜 교회를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반감이 가장 큰 세대가 30대라고 합니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서열을 먹여놓고 우리 자기들을 어린아이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 핸드폰 끄는 것도 잘 모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어른애 취급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 백성에게 맡기겠다. 너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 원리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 맡기는 원리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 섬김의 리더십으로 너희끼리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가지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서로 섬겨야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열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와 선성이 되어서 우리를 섬겼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번 섬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